아멘. 오늘 본문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먼저 살펴보면은 12절로 26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책망과 거기에 따른 사울의 변명을 보도하고 있고요. 17절에서 23절은 사무엘이 다시 한번 사울의 불순종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며 책망하고 사울의 왕위를 폐한다고 선언하고 있고, 24절로 35절은 사울의 사무엘과의 동행 요청을 거절하고 아각을 처형한 뒤 사무엘과 사울이 결별하는 장면으로 오늘 끝나는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마지막 3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을까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사울의 교만함 속에서 불순종의 죄가 나왔다는 것을 12절 이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근본적인 죄의 성격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도 백성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불순종하게 됐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하게 된 것은 물론 백성들의 핑계만 될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향한 목소리를 더 크게 듣고 자기 생각, 뜻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자, 아말렉에 속한 모든 자들은 진멸하라, 헤렘이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한 이 하나님의 뜻에 거기에 자기가 빼고 더할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인 줄 알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 뜻, 그리고 백성들의 원함, 이것을 더 크게 생각한 것은 결국은 자신의 교만함에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17절 이하에서 살필 수 있는데, 사무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이렇게 사울이 초창기에는 겸손히 출발했습니다. 겸손이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드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이라는 것은 사람 앞에 굽실거리고 부드러운 것만이 겸손이라고 알기가 쉬운데, 궁극적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겸손의 출발이라는 것을 항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은 자기 위에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됐습니까? 물론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사무엘이 그를 왕으로 기름을 부었을 때 나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지파입니다. 그러고 아주 겸손히, 그리고 자기를 찾을 때 백성들이 왕이여 만세, 이스라엘 왕 만세 했을 때도 행구 그 짐더미 뒤로 숨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참 자기가 낮은 자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해서 성령도 부어주고 또한 애언도 하게 하는 은사도 주고 그랬는데, 언제부터인지 자기 생각, 자기 뜻, 이것이
더 앞섰습니다. 그러면 왜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앞섰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인식하기보다도 백성들을 인식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들이 그러기 쉽습니다. 가령 목회자들은 오늘 성도들의 입장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비위를 맞출 거냐? 그리고 나를 인정해 줄 거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점점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들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령 여러분의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의 비율을 맞춰야 할 건가? 물론 여러분들이 위아래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윗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윗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6장에도 네 위에 상전에게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에 세워진 그 권위 질서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 인정을 해야 되고,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사람으로 대하라 하는 이런 원리 아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한다는 이 인식이 투철할 때만 우리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해서 보여지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그저 내 뜻만을 또는 하나님 뜻을 주장한다고 내 고집을 부려도 안 될 것이고, 저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고, 또한 이해를 시켜드려야 할 것이고, 그러면서 참 우리는 물론 살아가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이제 나로 살지 않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나 스스로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셨으므로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주님의 인격 성품이 드러나고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게 하는, 그런데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고 그 처신을 하지 않도록, 물론 우리는 죄가 되지 않는 한은 때로는 기다려야 되고 양보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것이 죄가 되고 범죄하는 일이 된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입장, 형편을 살펴서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의 모습 속에서 나온 죄였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말렉에 속한 사람은 다 없애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타협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율법 아래에서 그런 교훈을 받아서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백성들이 원하기를 좋은 소나 양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얼른 이해가 가고 타당할 만한 말처럼 들리지 모르지만은 결코 하나님의 명령에 타협이 있을 수 없는 절대적인 명령 앞에서 이것은 자기 생각이고 백성들의 요구일 뿐이지, 그는 그 위에 하나님의 명령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았어야 함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해 대개를 다만, 이 다만이라는 게 없어야 되죠. 21절에 보면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네. 자, 하나님께 제사한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제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제사하는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함이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법을 무시한 제사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은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거기서 내 생각, 내 뜻 또는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에서 바로 이거 인본주의죠. 그래서 뭐라 할까요?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해서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상황윤리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형편 따라 상황 따라 하나님의 명령법도 바뀔 수 있다?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현대인들에게 유혹에 오는 것은 상황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도 명령도 바뀔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 뜻이 무엇입니까? 이걸 물으며 찾으며 순종해 나가는 것이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니 꼭 그런 방식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리고 얼마든지 인간적인 생각을 주장할 수 있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기도를 3번 동일하게 간절히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과 같이 되도록 진액을 쏟는 겟세마네의 기도를 했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육을 이길 수가 있다. 육의 생각을 이길 수가 있다. 육의 생각이 우리를 들어오면은 상황과 환경이 내가 이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고 우리가 합리적이고 뭐 지금 형편이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고 변명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상황과 환경 조건 상관없이 순종해 드리는 것이 겸손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사울이 어느덧 처음이 아니죠. 지금 벌써 2번째 이상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명예를 더 중시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12절에도 보면은 사울이 갈멜리를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 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울 지금 그런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의 승리는 바로 나의 잘남 때문에 된 것처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내용이 19절에서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이렇게 지적을 하면은 그가 때닫고 순종해야 할 텐데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이 22절 이하에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사무엘이 책망하는 내용이죠.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이 말씀 유명한 말씀이라 우리가 처음 듣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했을 때 순종을
제사보다 더 원하신다. 오늘날로 말하면 순종보다 예배를 더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배 중시 여겨야 합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그건 거짓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는 불순종한 것이 분명하는데 그 불순종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신이란 죽은 우상이라 그런 말, 죽을 사자입니다. 죽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불순종은 우상 숭배와 다름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늘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안 하려면은 육의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자, 내일 새벽에 그 말씀이 아마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때 더 듣기로 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 버림받은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 사울이 잘못했듯이 잘못했기 때문에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다 연약한지라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고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잘못한 일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질 때에 이때가 회개할 기회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회개한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일시적인 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알 수 있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은 그가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자,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범죄했습니다.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그러면 백성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자기를 세우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는 백성의 눈치를 더 중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백성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를 하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완전히 그가 통해 자복을 했더라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었을지. 근데 진정한 회개하지 않았음을 계속 살펴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세 번째로 왜 사울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는가를 살필 수 있냐 그러면 사울의 인본주의적인 태도를 볼 때에 사울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선언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두려워서 자기가 이제 회개하며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경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사무엘이
돌아서려고 할 때 사무엘을 붙잡는데 27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그랬습니다. 자, 왜 찢어지기까지 그가 붙들었습니까?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지금 사무엘에게 매달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회개 자복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무엘로부터서 무슨 좋은 말을 받아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배는 인본주의에서 나온 경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높여달라고 끝까지 자추구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백성의 장로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것이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어떻게 말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언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자기가 통해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만이 살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자기를 높이려고 했고 사무엘을 붙들면서 사무엘에게서 무슨 좋은 또는 어떤 용서의 길을 찾으려고 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리고 끝까지 인본주의 태도를 취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도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실수를 하고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우리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붙들 길은 내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나는 죄, 잘못된 죄 또는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죄 이것을 여러분이 들었고 알게 될 때에 그때가 유일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을 알아야 되겠다. 그러므로 사실 회개란 말을 들으면 내가 뭔 회개할 것이 있느냐, 당신부터나 회개하시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주여 내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찾으며 겸손히 나아가는 이런 자세만이 살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우리 광주 경성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유일한 기회도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회개의 자리로 나오고 회개의 사람들이 되면은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이 사순절 특세 40일의 기간 동안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3일 남은 기간 동안에 주님, 내 자신이 회개할 일이 무엇인지 조그만치라도 생각나고 보여지는 것이 있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로 나아가고 관계가 회복되는 길만이 우리 자신들은 물론이고 교회가 살 길이다. 우리 한국교회가 아마 전폭적으로 다 이번에 이 고난주간에 또는 부활주일날 맞이하기까지 회개하는 은혜로 나아간다면 아마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 한국교회를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사실 여야 간에 지금 심한 다툼과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까지도 거기에 합세해가지고 그냥 입방아 찍고 죄 짓는 자리로 나아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에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동일하게 그렇게 뭐 여당 야당 찾고 뭐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되고 허물된 자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더 궁극적인 것은 오늘 교회가 회개하는 것이고 곧 바로 내 자신이 회개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부 누구보다 어떤 뭐 여야를 막론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우리가 탓하지 마시고 더 근본적으로 나의 죄 허물 때문이라 오늘 교회의 죄 때문이라 우리가 이것이 더 급선무가 아닌가 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기류를 따라가지 말고 더 근본적인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살피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해 드리는 이 겸손한 자세만이 우리의 살 길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살피고 하나님이 패할 자는 패하시고 세울 자는 세우십니다. 역사의 흥망에 수레바퀴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길만이 살 길이고 사람 눈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치를 더 먼저 그 의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